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담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곳에서 발견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주변의 어떤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참말만, 진리만 전하게 되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박해를 받아요. 이 박해받는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오랜 기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준비해온 군량미도 거진다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번에는 힘들겠다 싶었는지 일단 후퇴를 합니다. 포위를 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묶여있던 포위당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인 거예요. 애국 군대가 도우러 오고 바벨론은 그것 때문에 물러나고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기회에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냐민 땅에 있는 자신의 땅을 보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그게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어요. 우리 앞에서 32장에서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나돗의 사촌 하나벨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놓은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는데 오해를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행동을.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서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떠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의심을 한 것이 그냥 근거 없이 의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계속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첩자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려고 해요. 마침. 이것은 바벨론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리야를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붙잡아서 체포를 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감금을 하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으리라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짐을 각오해야 될 것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사역자, 진리만을 외치는 말씀 사역자가 각오해야 되는 현실이 바로 이렇다. 평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신 이 말씀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그냥 그 물은 없고 있는 그 웅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그대로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그 뚜껑 덮인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었어요. 16절을 보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풀려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갇혔는데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벗어납니다. 시드기야는 혹시 예레미야에게 뭔가 좀 자기에게 긍정적인 예언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로부터 올려내서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17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입니까? 듣고 싶고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바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최악입니다. 최악. 큰 재앙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나려면 풀려나려면 시드기야가 듣기 좋은 말을 던져주어야 예레미야도 좋아요. 유리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요. 이러면 예레미야는 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해요.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조금만 이따가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좀 좋은 말 해가지고 풀려나고 나서 얘기하지. 그렇게 유도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풀려나고 나서 저만치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40년 가까이 외쳤던 바벨론의 침공 없다. 바벨론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애굽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지켜지지도 않는 거짓말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시드기야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죠.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오히려 강공을 해요. 이 말은 들은 시드기야 왕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반박은 못하지만 그냥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지는 않고 또 그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지는 않고 요단의 집으로 보내지는 않고 왕의 감옥 뜰에서 지내도록 감금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용기는 만용이 됩니다. 반대로 용기가 없는 지혜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또 선처도 호소했어요. 그 결과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나은 상황, 왕궁 감옥들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적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꾼들을 보호하십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해 오면서 예레미야서를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가 전해준 말씀을 그런데 순종하기는 싫은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결단을 못해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무죄라는 건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풀어주지는 않고, 그래서 험한 감옥에는 보내지 않고 왕궁 감옥들에서 매일 떡을 하나씩 주면서 지내게는 해주고, 억울한 누명은 또 그렇다고 벗겨주지도 못하고, 왕이면서도 바벨론과 그 자신의 신하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껏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가엾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드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독선적인 것 같고 자기 주장만 옳다는 것 같고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옥과 천국을 전하고 심판과 구원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겁니다.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한테.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나 박해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